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내버려 두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불의한 자들은 핑계를 댑니다. 18절과 20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가 나타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출처는 하늘로부터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 진노의 대상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에 대해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르는 경건치 않으면은 사람에 대한 불의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경건과 불의는 나눌 수 없는 죄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불경건이란 문제적으로 예배가 없는 자입니다. 불의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불공평하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는 죽어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다고 하면서 진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를 파괴합니다. 불의는 사랑, 진리, 정의 등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경시해서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장 큰 두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은 죄 가운데 있기에 만물에 깃들인 하나님의 능력을 애써 모른 척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는 자신의 죄를 순순히 실토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알면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하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적은 질문은 끊어지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핑계를 대며 죄에 대해서 합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불의한 자들은 허망하고 미련합니다. 21절과 24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면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불의한 자들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질 피조물을 우상을 삼아 섬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변질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만들어진 피조물에만 목을 매는 것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자신의 몸을 더러운 곳에 던지며 정욕대로 사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이를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심판을 면제하거나 뒤로 미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체가 심판받는 것이고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언덕에서 수레가 굴러 떨어지는데 붙잡지 않고 두는 것은 이것이 내버려 두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상한 자요 친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타락한 삶을 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명백한 죄입니다. 동성애를 유발하는 DNA는 없다고 밝혀졌기에 선천적인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을 인권이라 포장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음력을 채우려는 이기심일 뿐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있는데요. 김영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차별을 금지하는데 왜 그러냐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한다는 것을 의식해 동성애라는 단어는 쏙 빼고 포괄적이라고 하면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국가, 민족 등 20가지의 차별을 넣고 거기에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이란 단어도 조용히 집어넣는다고 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남녀 외에 제3의 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고용의 문제입니다. 교회나 신학교에서 동성애의 목사를 배제하면 차별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성혼이 허용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리모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동성애자가 되니 엄마가 가슴 아파서 대리모가 된다고 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가?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 이거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총체적 난국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상봉 목사님도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하면서 절대 다수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3천만 원의 벌금이나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끔찍한 역차별법이라고 하며 국민의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법으로 빼앗아 간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요즘 드라마, 영화, 웹툰, SNS 등에서도 미디어에서도 동성애와 관련된 각종 콘텐츠가 거침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언론은 대부분 여과 없이 관련된 내용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동성애에 반대, 혐오라는 악의적인 플레임을 씌워 반대 측의 합리적 주장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어린이집, 영유아부터 초중고,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동성애를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공교육마저도 인권을 내세워 동성애에 대한 비판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닥친 실제적인 고난입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의 그릇된 관계가 빠져 있지는 않는지, 그것에 대한 상당한 보응으로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경계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그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질 피조물을 우상삼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간섭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적은 질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린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간섭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이란 말은 황폐한 혹은 타락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상실되었으며 그들은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없는 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심이 뒤틀어지자 희망은 거의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기준을 거스르는 일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꾼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들은 21가지의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죄를 사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김영재 목사님은 이 죄의 일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득한 죄를 짓느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온통 빼앗긴 것이 상실이고 실성입니다. 불의는 하나님을 틀렸다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필요 이상의 욕망입니다. 악의는 악한 마음입니다. 사기는 하나님 없는 지혜로 강교하다는 뜻이고, 시기하면 미움이 오고 미움이 오면 살인이 옵니다. 수근수근하는 자는 등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이고 비방하는 자는 면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는 머리가 없습니다. 배악한 자는 지조가 없습니다. 무정한 자는 사랑이 없습니다. 무자비한 자는 인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들 가운데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이나 분쟁, 사기 같은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수근수근 한다든지 자랑한다든지 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벼운 죄, 심각한 죄를 구분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죄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죄라도 죄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에 그들은 죄의 결과에 영원한 형벌임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욕심대로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이며 그 불행의 사슬을 끊는 길은 회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성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방치해 두십니다. 결국 그들이 맞이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사건과 고난 속에서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사형 선고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 안에 상실한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이 21가지의 죄의 목록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수많은 죄의 목록 가운데 주로 빠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어내고 회개하려면 어떤 적용을 해야 하나요? 저는 이 수많은 목록 가운데 생각해 본 게 시기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오빠를 편애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오빠를 더 챙겨주고 편애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오빠만 하냐는 말을 계속했는데요. 말씀을 보고 나누면서 왜 오빠만이라는 말을 이제 안 하는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봤더니 어머님도 동일하게 저와 오빠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안 그 마음에 왜 오빠라는 마음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희 오빠께서 자신이 차별을 받는다고 동생만 챙긴다는 그 어머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오빠를 어머님이 더 챙기는 것 같은데 오빠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희 어머님께서 오빠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냐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는 친가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친척들이 사촌 오빠나 사촌 언니들이 상처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빠는 지금 이제 할머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친가들도 없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지 왜 엄마가 저를 더 챙기냐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에게 오빠에 대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 오빠에 대한 비방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비방하는 것 자체도 제 의미에서 이것도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오빠의 모습을 인정을 하면서 비방하지 말아야겠다. 오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으로 이제 비방하지 않기로 하는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이제 제 가운데 주로 빠지거나 끝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적용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7월 19일 보도상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깨닫고 긍휼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에 강팍한 바로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같은 남편, 자녀, 시어머니, 직장 상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 수 없음을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빠를 인정하지 못하고 비방하였던 저희 모습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있는 아버지 시기심이 없어지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하며 합리화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우상을 섬긴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내버려 두신 삶이 아니라 주님의 간섭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가 죄이며 포괄적 사발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동성애가 죄인 것을 가르치며 말씀으로 양육하여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실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21가지의 죄 목록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적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의 사역의 일정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